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 오지랖.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안녕하십니까. 부산 청원교회를 섬기는 임병열 목사라고 합니다. 이상한 예수님 그 이야기 마지막으로 오늘은 오지랖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담스럽지만 무겁게 들어야 할 이상한 삶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참 부담스럽고 이런 삶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 때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이상한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단의 등뼈라고 불립니다. 물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답니다. 종을 사랑하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그 대신해서 예수님을 초청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은 유대인 장로들의 말이 좀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로들의 말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지만 이 백부장에게만큼은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회당을 지어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상한 분이시라 당연하다는 듯이 이방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근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나서서 백부장의 말을 전합니다. 7장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친구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전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그 말 속에서 인정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이 심상치 않고 그저 피지배 계층을 향한 단순한 호의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게다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게 믿음이다. 이런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본 적이 없다. 밝히 말씀하시고 인정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신 거야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백부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이방인 주제에 이러면 우리의 부담스러움은 우리의 거절은 다 핑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죠.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의 때에 나 혼자 남았다고 불평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 7,000명이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시다가 장래 행렬을 만납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나오는 행렬입니다. 그 뒤를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말씀의 전후를 살펴도 그 행렬 중에 누구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데 저 사람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행렬의 슬픔은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께 신경 쓸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 행렬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행렬에 다가가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셨고 죽어 관에 누워있는 청년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이상하십니다. 오지랖이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우도시나 윗도리에 입은 겉옷의 앞자락이 오지랖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고 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 오지랖을 사람과 붙여서 쓰면 주제넘게 아무 일이나 쓸데없이 참견하다 혹은 염치 없이 행동하는 것을 일컬을 때 누구누구는 오지랖이 넓다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장래 행렬에 그냥 다가가셨고 간섭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넓은 오지랖은 예수님처럼 살기를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우리에게는 응원이 됩니다. 지나가던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오지랖이시라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도 베풀어질 긍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에 기죽지 말고 예수님의 오지랖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예수님처럼 이상해지기, 오늘 그 가치 있는 삶에 도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